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 눈으로 볼 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박성철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교회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뜻에 맞추어 잘 사역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교회가 좋은 소문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웃에게 축복이 되며 성도들에게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가하오니 종의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과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이라 할 때는 좀 큰 소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주일 가운데 교회 나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매일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는 자녀를 만나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일날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같은 주안에 형제 자매 아닙니까? 영적인 가족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행복한 그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에 올 때마다 항상 그런 행복한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박성철 목사님을 통하여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2023년도 12월 16일에 성도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고 지난 2년 6개월 동안 보내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감격스럽기도 하고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보니까 눈물이 나와요. 24년 동안 함께 했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 돌아가셨죠. 장례 제가 집례를 거의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가족 가운데 또 남편이나 아내 되시는 분들 돌아가셨죠. 그분들 집례를 거의 제가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에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에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고 또 결혼할 때는 결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자녀를 낳았으면 출산하는 자녀 병원에 가가지고 또 축하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저는 2023년도 12월 16일 교회 목사로 올로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 2년 6개월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여러분 옳은 일이다 하니까 좀 피부에 와닿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공동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부모님들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지요. 하루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너 밭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둘째 아들을 불러서 저 밭에 가서 오늘 일을 하라 하니까 싫습니다. 거절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마음에 어떻게 해요?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제자들이 말하기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아들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를 받았는데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목회 잘 배워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6살 때 대구 성도교회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목사 안수받기 직전까지 여기 자랐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우리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가 목사로서 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걸 쫙 봐왔죠. 예. 쫙 봐왔는데 자신의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보니 아버지의 그 목회한 모습 하나하나가 본인에게 직접으로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안심교회라고 아신지 모르겠어요. 권경찬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원로 목사로 이제 초대를 받고 은퇴하셨는데 그게 참으로 전도사로서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노홍균 목사 아들이거든요. 노홍균 목사 아들이야? 네, 그렇습니다. 내가 노홍균 목사는 잘 모르지만은 목사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잘 알지. 너의 아버지를 믿는다면 나는 너를 사용하겠다. 전도사로 사용하겠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부모님이 기뻐하세요. 특별히 기뻐하는 게 언제입니까? 성공할 때 기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요. 만일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거나 종으로 있었다면은 아버지 야곱이 그를 만났을 때 기뻐했겠습니까? 와 보니까 아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 돼 있어요. 그야말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성공하게 되죠. 여러분 성공이라는 말이 무엇이게요? 제가 구구산을 찾아보니까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사업에 계절시니 사업을 해라. 너는 어떻게 해요? 학업에 계절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교수가 되라. 너는 보니까 말도 잘하고 기도도 하고 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목사가 되라.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되게 잘 순종해서 그 부분에 순종하면은 부모님들이 최고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은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복된 가정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1절에 나오는 순종은 눈에 보이는 행위 이걸 말하죠. 근데 공경은 뭡니까? 2절에 나오는 공경은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원문의 뜻은 어떻게 해요? 존경한다. 영광을 돌린다. 삶과 예를 차려서 높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받들어 모시는 것을 우리는 공경한다. 성경적인 뜻인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에 며느리가 셋 있었어요. 며느리가 셋인데 이 며느리들이 집에 오면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집에 오면은
시어머니에게 아주 잘했어요. 효도를 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효도를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손가락에는 아주 큰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시어머니도 참 지혜로운 것 같아서요. 그래서 큰 며느리가 오게 되면은 손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보라는 것이죠. 마치 큰 며느리에게 줄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넌저시 던집니다. 둘째 며느리가 오게 되면 또 줍니까? 또 손을 폈다 쥐었다 폈다 쥐었다는 것이죠. 둘째 며느리 보게 되면 그 큰 다이아몬드 얼마나 비쌉니까?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셋째 며느리가 왔을 때도 갑니까? 손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셋째 며느리도 그 다이아몬드 어떻게 해요? 반지 갖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세 며느리는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고 싶어서 자주 찾아뵙고 시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고 난 이후에 세 며느리가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그 반지가 가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자하게 들었습니다. 제게 왜 이런 예화를 드리냐 하면은 공경이 없는 순종은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공경할 때에서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광을 돌리고 예를 쳐서 높여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은 노인 아파트가 있다고 그래요. 노인 아파트 앞에는 항상 문에 OK라고 하는 편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잘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잘 때는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방범대원들이 복을 싹 돌려놓는다고 그래요. OK라고 하는 그 표를 싹 돌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침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노인들이 일어나서 복을 싹 돌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OK죠. 이건 왜 그러겠을까요? 미국에 있는 노인 아파트에는 이제 거의 다 혼자 살기 때문에 방범대들이 그걸 돌려놓고 아침에라 돌리면은 살아 있습니다. 나는 살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돌려지지 않으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노인들이 돌아가도 한 달, 두 달 돼도 죽은지를 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모님들은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자녀들을 해서 정성을 다해서 자녀를 기르지 않습니까? 대학을 보내고요.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 쏟은 이런 부모님에게 1년에 한 번 찾아뵙지도 않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공경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게 되면 딸을 낳지요. 딸을 낳으면 뭐라고 그러지요? 우리 지휘자 우리 부부도 쌍둥이 딸을 낳지요. 여러분 딸 마음 뭐랍니까? 딸 바보라고 그래요. 딸 바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딸 바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딸과 바보의 합성어지요. 딸 앞에서 바보가 될 정도로 딸을 너무나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그런 부모. 그 부모를 딸 바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딸을 가진 그런 부모로서 바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딸 바보가 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는 공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는 어떤 대상입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고 주의 교훈과 공개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보면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그 자녀를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이로써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곧 그리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면 땅에서 하나님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 믿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도 반드시 믿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어요. 어중간하게 믿으면 순종 안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룻을 보십시오. 룻은 효부 아닙니까?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자 가족을 다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룻기 1장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가 이민을 갈 때는 풍족한 가운데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어요. 이민 가서 죽습니다. 또 아들 말론과 결혼해 죽습니다. 결혼했지만 자녀를 갖지 못하고 죽습니다. 졸지에 과부 세 분이 남았습니다. 과부 세 분이 남았는데 나오미에서 고향의 소식을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베들레헴에게 복을 주셨다. 이야기를 똑똑합니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럴 때 두 자고도 어떻게 따라갑니다. 따라갈 때에 나오미가 너희들 따라오지 마라. 새 남편을 만나서 고향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할 때 눈물을 흘리며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나오미가 한 말이 여러분들 중요하지요. 예. 거기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딸들아, 내 태중에 너의 남편 될 만한 아들이 내게 있느냐? 내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남편을 얻겠느냐? 혹 내가 남편을 얻어서 오늘 밤에 아들을 가진다 해도 그 아들을 나 자랄 때까지 어찌 기다리겠느냐? 그러지 말고 어서 돌아가서 새 남편을 얻어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큰 며느리 오르반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와 작별하고 돌아갑니다. 둘째 며느리 나오면은 둘째 며느리 룻은 어떻게 합니까? 참 그거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십시오. 그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머니 제게 떠나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저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저도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룻이 망했습니까? 룻이 망하지는 않아요. 불행한 여인이 되었습니까? 불행한 여인이 되지 않은 것,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룻기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를 사랑하지요. 저는 좀 묵상을 해보았어요. 결혼해서 과부입니다. 예. 이런 과부를 그 지역의 유진 보아스가 그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그 룻이라고 한 여인을 그래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효도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이 나오미를 잘 효도하는 그 소문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하고 대화를 할 때 이야기합니다. 내 소문을 내가 들었다. 무슨 소문이죠?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이 효도하니까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도교회의 여자 성도들 가운데 결혼한 분들, 이분들의 얼굴을 좀 보고 싶어요. 얼굴이 환한 그런 모습인지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며느리, 여러분들이 금면류관을 쓰지 않을지라도 온갖 좋은 옷으로 치장하지 않을지라도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부들은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성경적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고 잠언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가 금면류관을 쓰지 않고 금사슬을 목에 걸지 않을지라도 효도하는 그런 여인에게는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결혼하신 분들은 자부가 되겠지요. 결혼하신 분들은 미혼에 있는 우리의 처녀들 좀 마음속에 깊이 새겨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은 겉모습을 많이 아름답게 치장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게 되면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부모를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가 성도들 같은 70 넘으신 분은 거의 부모님 돌아가셨죠. 또 더 나아가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가정의 날 어버이 주일에 제 설교를 들으면은 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두 가족이 있어요. 첫째는 육신적인 가족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귀신 들린 자를 내가 쫓았습니다. 귀신 들린 내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미쳤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다. 미쳤다는 소문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젖동생들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젖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럴 때 무위들이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시작해서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중요하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모두가 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대구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소위 이름 믿고 부흥하고 잘되고 큰 교회는 거의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교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인사를 잘한다는 겁니다. 인사를 잘하는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노인들까지 인사를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저를 가면 인사하고 어린아이들도 인사하고 저기도 인사하고 여기도 인사하고 조금이라도 앞에 있으면 와가지고 손을 붙잡고 너무 반가운 것처럼 그렇게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교회 분위기가 그래 아주 화목한 가정처럼 복을 받은 것처럼 그래요.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는 제 아들이 서문교회 본목으로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모신 지 한 2년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도 강조하는 것이 인사더라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내가 먼저 그 다음에 뭐지요? 인사합시다. 내가 먼저 인사합시다.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육신적인 그런 부모도 잘 해야 되지만은 육신적인 잘해야지만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 여러분 나이가 젊으신 우리 성도들은 나이가 많으신 여러 성도님들 부모님들처럼 내가 먼저 인사하고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있는 나이 어린 우리 성도들을 마치 내 자식처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그렇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대구 성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며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켜볼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박성철 목사님께서 이제 베스트 초청 잔치를 한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봤어요. 표정 바꾸세요. 이제 바꿔야 됩니다. 예.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을 9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냈어요. 아버지 대소변을 받아낼 때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못해. 나는 절대 못해.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생각을 바꾸었어요. 나를 낳으신 부모님, 나를 키우고 양육하신 부모예요. 나의 신앙의 모델이 된 아버지입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사랑스러워요. 대소변을 받아낼 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아버지. 그렇게 9년 동안 해서. 왜요? 생각을 바꾸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바꿨어야 돼요. 나이가 70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50이 넘은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제가 25년 전에 태진의 전도 집회할 때 주일 오후,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럴 때 전 교인들이 다 따라 주었습니다. 제가 왜 그리 3일 동안 한 줄 압니까? 휴일날 데리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핑계거리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휴일날 못 데려오면 월요일 저녁 데려오라는 겁니다. 월요일 저녁 못 데려오면 화요일 저녁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데리고 왔지요. 그럴 때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40대 초반에 담임 목사로 왔을 때 적극적으로 따라주셨는데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좀 불을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좀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내일 불러가시면 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 하나님이 불러가실지라도 나는 목사님의 목회방 집에 맞춰서 내가 이번에 베스트 초청 전도 집에는 한 사람 꼭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신다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